하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당하여 이를 너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도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선한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가 인지 않까 하여 나의 조합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물지기 위하여 목을 폈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공군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조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근목이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이 됐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 2장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이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말하여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내용 속에는 이 솔로몬 왕이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하면서 낙을 누리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펼쳤고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언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또 60년, 70년, 이제 80을 바라보는 또 그런 나이에 계신 분도 또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고 과연 나의 삶이 값어치 있고 유익한 삶인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이 솔로몬처럼,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모두들 각 개인은 개인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은 전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과연 내 것이냐? 내가 내 것이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지 나로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자기가 이 땅에 마음을 먹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자기가 잉태되고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어떤 자연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수능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본된 이 법칙과 질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사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살아감으로써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도 신의 말이다, 또 어떤 그 종교를 근본적으로 창시한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책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불교가 그렇게 시작합니까? 유교가 그렇게 시작합니까? 다른 종교가 그렇게 시작합니까? 성경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 살도록 했고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했고, 그 후예들이 어떻게 이 땅에 번성하고 살아와서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런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이 꾸며진 책, 이야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증거되고 증명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걸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씨앗으로서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근본된 자연의 법칙, 섭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의 죄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찾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고 창문을 열고 나가면 자연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살아있고 자연의 만물, 물체들이 보이는 것, 또 어떤 생명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신비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것에 대해서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언돼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안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도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하면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 30대가 되면 이제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도 배우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를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안 계셨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부모가 계셔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동안에 돈 들여서 공부시켜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부유자들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 생명의 귀중함을 느껴서 의외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다, 법칙이다, 질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또는 미련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의 신비함을 보고 과연 저 힘은, 저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알고 그 신비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시켜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죄인 것을 먼저 아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를 지면 죄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걸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는데 또 어머니가 먹지 말라는 것을 몰래 훔쳐 먹었는데 어머니가 오면 이제 두근두근 해가지고 거짓말로 변명해서 그 죄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사람이 속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잣대입니다. 잣대. 그리고 이 양심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탤런트 이혁재가 방송을 통해서 자기 아내하고 관계에서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거짓말을 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하기를 싹 꽂아놓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 메다기로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하면 이 메다기가 쫙 올라가요. 파장이 올라가. 그래서 거짓말 탐지로서 탐지를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하고 참말을 하면 마음이 조용하게 이렇게 양심이 조용하게 기록이 돼서 거짓말을 하면 양심에가 기록이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감출 수는 있어도 그 거짓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에로서 이렇게 양심을 비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칙, 질서, 자연의 섭리가 있는 거죠. 지금 TV 영상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잠깐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영상에는 우주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물론 사진을 이렇게 짜집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만은 위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 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있는 또 이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은하계가 있는 반면에 또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군을 이룹니다. 은하군이 모여서
소우주를 이룹니다. 소우주가 모여서 대우주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눈에 보이는 이 거리는 수천, 수조 억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히려 이 신비한 능력이 신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이명현 교수입니까? 김명현 교수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활용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위엄과 권능과 능력 앞에 내 자신이 굴복되고 그 역사 앞에 무릎 꿇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있음으로써 솔직 담백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웃고 즐거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살아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슬픈 것을 봐도 슬프지가 않아. 또 악한 것을 봐도 의문이 없어. 또 기쁜 것을 봐도 함께 기뻐할 줄 몰라. 이런 것은 그 양심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는데 거울이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어렸을 때 지은 죄는 두근두근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더 큰 죄를 계획적으로 지어.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곳으로 데려가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 근본을 예배당에 나오는 걸로 근본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고 또 착하게 살고 또 성경에 말씀한 내용 지키고 목사님 말 잘 듣고 또 각종 모임에 잘 참석하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이 없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사람 끌어들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임들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자꾸 땡겨갑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 살도록. 성경은 늘 네 것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접근하는 마음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과 전도서, 욥기,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씩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 있는 거죠. 자, 우선 오늘은 전도서 2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을 잠깐 쭉 한번 빠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나는 솔로몬 왕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를, 속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또 차근차근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고 즐겁고 난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가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인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천하 인생에 정신토록 사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쾌락인가 알까 하여 사업을 크게 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였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솔로몬 왕이 집들을 지었다. 집이 몇 채겠어요? 한 채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집 지은 내용이 열왕기상에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3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마 젊은 날 집 지으면서 다 보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왕이 됐을 때니까 벌써 일정한 나이가 찼을 것인데 또 30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그런 집을 지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은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자기 집을 좋게 짓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인 거죠.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많은 포도원도 심고 다른 여러 가지 과일을 심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또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리기 위하여 못을 팠고, 노비는 일하는 사람은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해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라는 말의 관주로 열왕기상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3절.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혜를 주셨고 심판하는 능력을 주심이 나오고,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어떤 정도 규모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먹는 식량이 1인분 식량이 밀가루 30석이에요. 30가마이.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그러니까 가늘은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이 새들이었더라. 며칠분 식량이요? 1일분 식물이란 말은 식량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집에서 거느리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겠죠. 솔로몬이 이걸 다 먹었겠습니까? 그런 식량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전도서 2장에 들어와서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람들을 다 어디에 살려야 되고, 밥을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또 그것을 기르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소와 양떼를 보유했습니다. 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 보배,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 요즘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미스 트롯 해가지고 송가인을 비롯한 5명의 트롯 가수가 탄생된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노래 너무 잘한다 하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보고 듣고 춤추는 것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희로애락을 표현합니다. 여기 관주로 제시된 것이 사무엘사 19장 35절에는 즐거운 노래 부르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35장 25절에는 슬픈 노래. 우리 노래 대부분은 우리 감정들을 잘 표현해서 그것을 나타내줌으로써 그 감정이, 노래에 부르는 가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을 웃기도 하고 흥겨워서 춤을 추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이 가수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란 이야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는 것인가를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큰 사업을 벌였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죠. 뒤에 그 답은 나오게 됩니다. 또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처와 척을 얼마나 많이 줬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이 열왕기상은 이 역대 왕들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 왕에 관한 내용 중에서 1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빈장은 뭐냐면은 궁녀, 그 궁에서 일을 하는 여자가 빈장입니다. 후비는 뭐예요? 후처로 삼은 왕비들이 후빈입니다. 근데 후비는 700이고 거기서 일하는 궁녀들은 300명이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내용은 뭐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등한 밀곰을 쫓음이라. 왜? 후비들을 드렸는데 그 후비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된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않냐고 모압에 가등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후비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면서 산당까지 지어준 거죠. 또 암몬 자손에 가등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이 몰록은 영화로도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사탄 숭배의 지금 적그리스도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일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몰록은 어떤 신이냐면 입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는 불을 떼고 사람을 그 입속에다가 푹 집어해 갖고 태워서 죽여서 몰록 신으로 하여금 먹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신이 이 몰록 신입니다. 그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사람까지 잡아먹게 하는 이런 신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까지 드리게 된 거죠. 또 저가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 여자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 때 멸망시키지 않고 아들 때 멸망을 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렸다면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할 때 바로 죽었겠죠. 근데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서 이제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서 2장에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치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과 같지는 않겠죠. 큰 재산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힘과 적은 돈과 적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죽고 살고 매달려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똑같아.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엇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2장입니다. 3장, 4장, 5장, 6장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12장 안에 이런
이 수고하고 헛된 거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2장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가 계획하고 꿈꾸고 네 자신을 위한 쾌락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다 펼치고 했다. 솔로몬보다 못한 사람이나 더 비천한 사람이나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인생의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가장 돈 많고 권력 많았던 솔로몬이 보여줌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도 저렇게 누려도 행복이 없었는데 그것을 쫓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분이 뭡니까? 본분.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되게 지켜야 될 의무가 본분입니다. 의무를 행치 않으면 국가적으로는 처벌받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려면 4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가면 처벌받잖아요. 시행을 내야 돼, 안 되면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앞에 본분이냐?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칙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든 간에 그것이 끝나면, 인간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냐 악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새로 갈아타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혼의 종착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중요하지 않는 걸 먼저 하고 중요한 거 맹가놓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하지 않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먼저 해보고 중요한 것은 더 신중하게 하려고 뒤로 미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나쁜 것부터 먹어요? 좋은 것부터 먹어요? 네? 예, 좋은 것부터 먹은 사람은 항상 좋은 거 먹는데 나쁜 것부터 먹은 사람은 항상 나쁜 거 먹어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배웠으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본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나중에 배워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을 살펴봤는데 또 참고된 말씀 또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시편 102편 876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구설이 주의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또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소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도 송축하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좀 넘어가세요. 139편 13절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 어머니 모태에서 오장육부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것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걸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묘막측하다. 신비스럽고 기이하고 묘하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요. 요즘 보면 텔레비에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자기 몸속에서 새로운 한 인생을 창조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명의 귀함과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능력,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두려움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지으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영상 속에 어머님 모태에서 아기가 성장하는 내용을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갖고 다 찍어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도 임신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몇 개월이 되면 얼마나 크고 어떤 형체가 생기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엄마가 남자를 만들고 싶으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싶으면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이쁘게 만들려고 해서 이쁘게 만들어집니까? 자기 얼굴이 못생겼는데 자기 애도 똑 자기처럼 생겼어. 나는 못생겼어도 내 딸은 이쁘게 낳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정해놓은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전자는 변치 않지만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머리를 많이 쓴 그런 사람이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머리 영리한 사람이 나오고,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후대에서 유전자로 형성이 돼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내 노력이 내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 유전자 속에서 전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근본된 DNA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창조에까지 접근하면서 많은 부분의 비밀들을 이렇게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그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의 법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식을 응용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역을 과학이 발달하고 한다고 해서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밝혀주는 공헌을 한 반면에 너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쪽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않아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형성된 자기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인 것도 자각을 못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또 그동안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형성되어 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잖아요. 주관이 없이 이래도 홍 저래도 한 사람은 아주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 아시죠? 내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통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해. 그럼 이 사람 지식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다. 또 지식이 오히려 낮은 사람들은 배우기를 겸손해하고 가르쳐준 것을 삭삭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 인격이 갖춰지고 자기 지식이 갖춰졌다고 자만하는 것보다 낮은 마음에 취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성장했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배척을해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핀트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나는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듣고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지금 충분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적이 있냐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냥 종을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아들인 차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한 식구요. 그냥 다 천국 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딱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바뀌는 겁니까? 아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거듭난 거예요. 바꿔지고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어떻게 들락날락 합니까? 일단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요? 예배당에, 모임의 장소에 가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잘못된 말이에요, 실은.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못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교회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이 나 마음에 와서 딱 꽂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 목 위에 머리로만 딱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때가 묻었고 양심도 무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 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생각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지 근본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주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나쁜 일 지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38장 하겠습니다.